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산상보훈은 5장부터 이렇게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5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 세상 나라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이 이 땅에 드러났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나은 의,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7장에서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비판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의는 파악하지 않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며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따져서는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러한 말씀을 악용하여 올바른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기 당착적인 자기 모습의 모습을 이 세상에 많이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예수님께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들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개들과 돼지들이 누구인지를 지칭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5장 20절의 말씀 또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일반화할 때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가,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는 것에 주의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비판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비판의 원어인 이 크리노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보면 구별하다, 평가하다, 분별하다, 결정하다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켓에 가서 시장을 볼 때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마켓에 가서 과일을 살 때 이것저것 많이 골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고르죠. 이때도 이 사용되는 의미가 이 크리노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법적인 용어인 재판과 관계되어 사용하면 이 심판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비판을 심판으로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공동 번역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데도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데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너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너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용하는 저울, 즉 비판의 잣대, 비판의 기준으로 인하여 너 또한 그 잣대, 그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예가 한국 대선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후보 중 한 사람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후보를 많이 비난한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국무위원과 장관 후보자를 뽑는 과정에 보면 자신들이 그렇게 외쳤던 공정과 상식 때문에 도리어 그들이 공격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은 너의 판단의 잣대가 무엇이고 그 평가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비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의 잣대와 기준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 상대방을 심판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옳고 그러니 하는 그러한 이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유심히 보면 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할 만한 그 잣대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마다 자신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만 옳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옳은 것 같으니까 그 눈에 남의 옳음이 보일 리가 없고 남의 잘못만 보이니 그 눈에 자신의 잘못은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그 비판 속에 너희 자신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단서 조항을 먼저 달고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그 외식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전통과 유전과 문화적인 종교적 배경의 칼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의 칼날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의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렇게 항변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다른 것을 가르치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절을 보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됨을 정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판 속에는 자신들만이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잣대로 의를 평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고 하시면서 그와 연관시켜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될 너희가 이미 의로운 자가 된 것처럼 남을 심판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추구가 비판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앞에는 우리가 비판하는 그 결국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판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신 다른 사람의 허점과 실수만을 꼬집고 비판합니다. 또한 자신이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빠져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이 불의를 못 본 채 하거나 덮어두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한 번도 용서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였지만은 죄인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성전에 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그 세리들과 같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따로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한 자들과 같이 않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라는 그 11조도 날짜를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 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 자신을 자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반면에 13절을 보니까 그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는 감히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먼 발치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 중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됨을 고백하는 죄인을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만과 편견과 이기적인 동기와 욕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야단칠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 자신들이 겉으로는 옳음을 말하고 그름을 말하고 정의로운 척하지만 죄인된 우리가 주장하는 정의로움 뒤에는 항상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언젠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우리에게 비판하는 대신에 서로 사랑하라고 몸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정죄하고 심판하여 우리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심판하기 싫었던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부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와 그 후에라는 말의 대비가 나타납니다. 이 두 단어가 서로 비교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합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되는 이 가르침이 모든 비판을 무조건 금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할 일은 나 자신의 눈에서 먼저 나의 덜보를 빼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의 눈에서 덜보를 빼내지 않고는 그 어떤 비판도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 자신의 눈에 있는 덜보를 빼낸 후에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내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형제의 눈에서 작은 티를 빼내어 볼 만큼, 깨뜨려 볼 만큼 너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눈에서 덜보를 빼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덜보를 빼내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알면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한계도 깨달을 것이고 내 눈 속에 덜보처럼 박혀있는 어리석음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는 모든 비판은 나의 의를 근거로 다른 사람의 의를 비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눈에서 덜보를 빼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올바로 알아야 내 눈에 덜보를 빼낼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하는 비판도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비판일 수 있으며 그 비판을 통하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 눈에서 덜보를 빼내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 눈에 어리석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그래야만 그 비판을 통해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내어 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산상보훈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잔꾀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의를 나타내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신 것이고, 그 주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한 말씀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6절을 마지막에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는 것 같아 그렇게 비유하셨는데, 이 비유의 의미는 우리 자신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데, 깨달음으로 되는데,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들의 깨달음을 그 말씀을 나 자신이 아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요. 그래서 내가 전한 말씀을, 근데 상대방이 내가 전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한 말씀이 나에게 되돌아와서 나 자신을 찢고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들에게 들렸을 때, 우리 자신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 그것을 다른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나 자신을 위해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한 자들에게 말려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그 구원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